지난주에도 이 사도행전 이 빌립보 요 앞 단락을 가지고 이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그리스 지역 내에 여러 교회를 세웠고 또 이것을 발판으로 유럽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주장사였던 루디아였습니다. 이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배려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빌립보 교회는 훗날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바울의 선교, 전도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좀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루디아의 가정에서 얼마 동안 보내는 동안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기도처로 가다가 한 점하는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인이었는데 대체로 학자들은 얘가 아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가 주인들에게는 정말 돈을 벌게 해주는 아이였습니다. 이 여종은 이중으로 얽매여 있었어요.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고 했으니까 사람에게 얽매여 있고 또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귀신에게 얽매여 있는 그런 이중으로 결박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뒤쫓아다니면서 자꾸 소리를 외쳐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예. 자, 그렇게 뒤따라 다니면서 외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의 말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맞아요.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하고 또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도 누군가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매인 것도 매인 거니까 사실 따져놓고 보면 바울은 유럽으로 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매임과 이 바울의 매임은 근본적으로 확실히 다른 거죠. 이 여종에게는 어떤 자유도 없어요. 주인에게 속했는데 주인 앞에서 아무런 자유도 없습니다. 귀신에게 속했는데 귀신 앞에서도 자기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에 자유가 있어요. 따져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건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얽어매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바울이 결국 순종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유한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자기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자유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이고 그리고 진리가 준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진리가 준 자유이기 때문에 그 자유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자유를 가진 바울이 지금 이 여종에게 악령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자, 악령을 떠나가게 했으니까 손해는 누가 봅니까? 그 주인들이 보죠. 그래서 그 주인들의 이익이 이제 다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을 했습니다. 시장으로 끌고 가서 관원들 앞에 세웠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고소를 하는데, 거기 고소를 20절, 21절 보면 거짓된 고소를 합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왜 데리고 왔어요? 원래는 자기들 이익이 끊어졌으니까 데리고 온 거거든. 근데 이익이 끊어져서 데리고 왔는데 그 말은 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고소할 내용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 이제 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인데 이 로마의 질서를 깨는 부당한 풍습을 전한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반유대 사상을 이제 끌어들인 겁니다. 사실 반유대 사상 당시의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중들이 가세를 해요. 군중들이 가세를 하고 관원들은 이를 다 묵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는 대로 22절에서 24절 보시는 대로 옷이 벗겨진 채 폭력을 당합니다. 매질을 당해요. 그리고 감옥 깊은 곳, 아마 지하 감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 깊은 감옥에 이제 가두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후에 본문 중간부터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감옥으로부터의 구출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속 상할 수도 있죠. 내가 여기 와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좀 돌봐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불만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불만보다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그 응답으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옥문이 열립니다. 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발에 착고가 왜 풀립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진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그 응답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구원되지 않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간수는 감옥 문이 열렸으니까 당연히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이제 저지를 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갈 수 있도록 착고가 다 벗겨졌지만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몰랐던 간수가 자결을 시도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알고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인들이 생각해 보면 찬송가 부를 때,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났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신적인 어떤 권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전도 문구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이 말을 우리가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간수는 이 말을 듣고 그 이후의 구절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줍니다. 씻어주고, 그리고 사도들은 간수와 그 가정의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간수는 자유로운 사람이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수는 죄수에게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자유가 있는 듯 하는데 오히려 죄수에게 매인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아무 관련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어도 자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옥 바깥에 있어도
자유롭지 못한 뭔가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매인 사람도 아닙니다. 뭐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직장 상사에게 매인 건 아니겠죠. 어쨌든 우리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판단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행동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으로부터도 구속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손에 스마트폰이 단 몇 시간만 없으면 나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인터넷 없이 와이파이 없이 나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세상의 평판에 나는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 돈이나 명예, 권력으로부터 나는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가? 나는 정말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죄를 안 짓고 살 수도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절대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에 혹은 누군가에게 늘 얽매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군가에게 혹은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누구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자유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제부터는 누군가에게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고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충성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50일 동안 이어져 온 부활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결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견뎌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울과 실라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바울과 실라는 사람을 이익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그저 사람으로만 봤다 하는 겁니다. 자, 바울 일행이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어요. 여종을 만났는데 이 여종은 여러 주인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좀 그렇겠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용한 점쟁이 마술사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갈 때는 정말 엄청난 비싼 그런 복채를 가지고 가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바로 이런 귀신 들린 점쟁이를 숭배하고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듣고 그리고 바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도 용한 점쟁이였어요. 분명히 용한 점쟁이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을 보러 그 앞에 가려면 정말 비싼 복채를 가지고 가는데 뭐 저도 과거에 들었지만 우리나라도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뭔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적어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들고 가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점쟁이 여인은 그 주인에게 큰 돈을 벌어주는 보물 단지였는데 근데 그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여종의 주인들을 생각해 보면 이 주인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정말 아픈 일, 건강을 상실해서 뭔가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거나 이럴 때 점쟁이 앞에 올 때 과연 이 주인들은 그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이나 할까? 찾아 점치러 오는 사람들을 정말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정말 보살핀 따뜻한 마음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저 돈으로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마 이 여종을 혹사시켰을 거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받아서 병도 고치고
성도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성령께서 주신 이 은사를 활용해서 돈벌이의 혈안이 된 사람들, 또 그런 교회 그런 목사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 헌금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고쳐주실 거다, 해결해 주실 거다 하는 거죠. 특별 들어가면 뭡니까? 평소보다 많은 헌금을 하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자들은 바로 귀신 들린 점쟁이와 같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 그런 목사는 이 파렴치한 여종의 주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보고 병을 고쳐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돈을 받았습니까? 우리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고 회복시켜 주실 때 언제 하나님께서 돈을 받고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성도고 목사고 교회라고 해도 그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좋은 일을 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화를 당했어요. 정말 늘씬하게 두드려 맞고 이제 옥에 단단히 이제 가둬진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줄 몰랐겠습니까? 바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거 잘 알죠. 그러니까 그 화는 자기가 자초한 일입니다. 자,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당하는 고난 알고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부자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방해를 했다고 하면 그 일 후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돈벌이가 끊어진 이 부자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관원에게 끌고 가고, 그리고 그 고소를 접수한 이 관원은 양 당사자의 말을 들어봐야 되지만 안 듣죠. 듣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관원은 일방적으로 주인의 말만 듣고, 그리고 이들을 패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이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뭔가 내가 가지고 있거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이 깨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여종의 이 주인들은 여종이 벌어다 주는 이 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더 많은 사업을 일으키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관원들 모든 사람들과 다 이게 협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이익 동맹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돈벌이에 이용당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여종만 봅니다. 그가 불쌍하다는 것만 봐요. 그래서 그 여종을 구원하는 게 바로 복음의 역할이었습니다. 복음 정신은 그런 조건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것을 미리 예측한다고 해서 그걸 하지 않지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정신은 그곳이 개인이나 국가 폭력에 의해서 신음하는 곳이라고 하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겪는 것, 그것이 개인이든 국가 폭력이든 어떤 폭력을 당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함께 돕고 함께 겪겠다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데 누가 이길 거냐 누가 질 거냐 그런 승패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폭력이든 개인 폭력이든 국가 폭력이든 폭력과 붙으면 어떻게 될지 다 계산이 됩니다.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고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들과 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국가 권력이 그런 일을 자행한다고 하면, 혹은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사회가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런 일을 자행한다고 하면 우리는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오기 싫어한 곳에 하나님께서 밀어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그런 일로 이렇게 맞고,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혔다고 하면 실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절망할 수도 있고, 맞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잠자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을 믿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혹시 동분서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찬송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91편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기적이죠. 고난 중에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소리다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어느 누구나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한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칠흑 같은 절망의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가운데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바울과 신라는 자신의 탈출과 안위보다는 타인의 안위와 구원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 이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지 않습니까? 고쳐줬으면 좋은 일인데, 근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뜻밖의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일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굉장히 사랑하신 거예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 보낸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여종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를 구원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법칙은 뭐냐?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감추고 보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은 거죠. 자,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보냈어요. 바울과 신라를 보내셔서 평생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그렇게 구원하신 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한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널씬하게 얻어 터지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정말 사지로 몰아넣어서 남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법칙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해 봤습니까? 고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자, 따져놓고 보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원망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응?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찬송했다 하는 거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도하다가 불현듯이 깨달음이 왔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셨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그 감옥에서 오히려 자기들이 받는 고난이나 억울함보다 불쌍한 저 여종이 구원받는 것, 일상으로 돌아간 것을 오히려 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억울했던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찬송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의 순환을 전도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또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가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찬송을 하는데 누가 듣고 있습니까? 죄수들이 듣고 있어요. 근데 26절에 보면 죄수들이 듣고 있는데 그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죄수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리고 발에 착고들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이 죄인들, 죄수들, 사실 나쁜 짓에서 죄수로 잡혀왔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가진 자들의 이익 동맹에서 소외됐거나 이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해서 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감옥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여, 죄수들이여,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삶으로 재기하십시오 라고 하는 뭔가 무언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이 감옥 기적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감옥 기적. 감옥, 수갑, 착고 이런 것은 다 권력의 상징입니다. 근데 감옥 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이건 뭡니까?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복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로마도 무너뜨릴 겁니다. 그 강고한 권력인 로마도 무너뜨리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그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불의한 권력이 당장은 물리력으로 억누를 수 있어도 그러나 이 복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불의한 권력이 억누를 때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권력도 어느 틈엔가는 틈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옥 기적은 복음이 권력을 깨는 것, 복음이 권력을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익 동맹에 있어서 하순이었던 이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복음 승리한 사례입니다. 거대한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그것을 깨고 이길 수 있다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간수와 그 집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익동맹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절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이 사건이 정말 놀라운 결과를
이룬 거예요. 소위 말해서 구원의 연쇄적인 이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여종을 구원함으로써 그가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하나님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 간수의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봤습니다. 초기 교회의 복음, 초대 교회라기보다는 초기 교회의 복음은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 가장 배척을 받는 자, 사람에게 이용당하고만 살아가는 정말 불쌍한 사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처럼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사람 자체를 보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자이며 계급이 높은 사람도 포용하셨던 그런 평등한 분이심을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사람을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말고, 둘째, 억울하게 고난받는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셋째, 우리 자신보다 타인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면서 고난도 억울한 일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전도가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 바울과 실라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길과는 전혀 다른 그 세 가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칠흑 같은 어둠의 이 절망 중에서도 혹은 지금 코로나가 지금 3년째 계속돼서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